할렐루야. 오늘 5월 첫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 예수를 우리가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우리 3절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아멘. 나와 같은 아이, 우리 한 번 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부르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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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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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을 은혜로 이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실패 또 우리의 잘난과 못남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서 힘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겠습니다. 하신 믿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날, 복된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또 찾아오 주셔서 새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 소망과 새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저희들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실패와 모든 것도 걱정과 근심도 주님 앞에 맡기고 오직 우리의 몸과 혼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흠뻑 받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절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나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푸르르고 싱그러우며 온 천지가 예쁜 꽃과 잎으로 단장한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변을 둘러볼 때 주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곳이 없기에 주님의 능력에 새삼 놀라고 이 아름다운 자연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단함을 잊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맡은 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고 쉼 없이 달려오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온전히 주님을 느낄 수 있는 평온의 시간 갖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부모,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멘. 간구하기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바로 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훈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살피며 부모와 교사, 교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는 은혜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귀한 자녀이나 이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못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이웃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평화의 왕 하나님, 이 시간 지구촌 곳곳에서 인간의 미움과 욕심으로 인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극의 현장에 간섭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으로 눈물 짓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갈등을 풀어주시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이 땅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있기까지 뒤에서 수고하는 성도 기관들의 노력을 살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여 정성과 시간, 마음을 들이려 분주히 발걸음 옮긴 주님의 자녀들의 노고를 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에게는 주님만이 소망이고 기쁨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늘 지켜주시고 앞길을 예비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인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권능이 있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고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샬롬.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거의 맞춰갑니다.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2부 예배 중 어린이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임직 대상자 교육이 5월 10일과 5월 17일 주일 오후 1시부터 1시 45분까지 예금터 2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90주년 기념주일 장로 권사 임직식이 5월 24일에 있습니다. 감사와 소망의 90주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엔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오후 4시에는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깊은 어둠 뒤에 떠오르는 새벽 빛과 같이 모든 염려가 소망으로 바뀌는 결단의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자, 세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자녀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자녀를 맡기셨는데 우리 자녀 양육, 자녀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제송 서로 같이 하시면서 서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각 가정을 그렇게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을 더욱 귀히 여기고 또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방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몇 가정 남았는데요,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립 90주년 기념주일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와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속자 추천받습니다.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 보이시는 분 있으면 추천서를 작성해 주시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봉사한 거 제일 잘 아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열심히 섬기신 분들 또 감사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직도 하기 때문에 임직 대상자 교육이 있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식사하시고 오후 1시부터 소예배실에서 2차례 진행됩니다. 시무 임직, 그 다음에 명예 임직 받으시는 분들 가릴 것 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설을 다시 점검하고 바로 잡는 그런 날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또 내가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가? 확신이 있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불안과 고민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요즘의 현실을 보면 아이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이를 그저 그 귀한 존재로, 그 자체로 귀한 존재로 여겼다면 요즘은 뭔가 내가 더 이렇게 해서 잘 관리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출세를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면 좋은 아이, 말 잘 들으면 착한 아이, 그래가면서 어느덧 내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요즘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성적표가 아닙니다. 내가 못 이루는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그런 대리인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성과물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자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어른들을 상대하면서 지금 바쁘게 일을 하고 계신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왜 방해하느냐, 이런 태도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보았듯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지금 그 자체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자녀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들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가 내 자식 그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내 소유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소유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잘 자라서 자기 앞걸음할 때까지 키워달라고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니 부모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됩니다. 양육이 왜곡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틈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존재임을 깨달으면 내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기다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를 우리가 대할 때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생명이다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빌려 쓰면 내 물건을 쓰는 것보다 더 조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빌려온 것, 누가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조심히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이라면 얼마나 더 조심하면서 돌봐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가 좀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냐? 아무래도 넌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서 아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갔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잃어서 아무 도전도 하지 못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반대로 어떤 부모는 아이에게 틈만 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다.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괜찮아. 지금 못해도 더 잘할 수 있어. 그 아이는 그래서 실패해도 다시 도전했고 점점 밝아지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부모의 말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자녀를 만든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 아이의 태도와 인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부족해 보여도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과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말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존재로서 정성을 다하며 긍정적인 말, 격려와 칭찬의 말 속에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수용적이고 자꾸 그렇게 용납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배워가면서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가 아님을 알고 바른 길, 바른 마음을 가르치고 자꾸 격려, 칭찬, 인정, 용기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태도와 말 속에서 사랑과 감사, 도전을 아는 진취적인 사람으로 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말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저 밟고 일어서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저 1등이 되라,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녀를 그저 내 기대에 맞추는 존재로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체로 귀한 생명으로 봅니까? 나는 아이를 내 뜻에만 맞게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으로 알아서 칭찬과 격려, 사랑으로 양육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으로 보기 시작하면 양육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대를 충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내 못다 이룬 꿈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과 격려로 자신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삶을 보고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삶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말하면서 부모는 그냥 TV만 켜놓고 보고 있고, 그러면 아이도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가면서 정작 부모는 기도를 등한히 하면 아이도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말로는 좋은 말을 해도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부모에게 배우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을 더 깊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도 중요하지만 삶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생활의 작은 부분에서 이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면 아이한테 없다고 그래라 그래가면서 이러면 아이는 배웁니다. 아,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냥 적당히 거짓말하고 그래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피곤하다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고 쉽게 예배를 빠집니다. 그러면 예배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는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다가 하다 안 되면 그때 한번 하는 게 기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신앙의 교육의 핵심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거창한 무엇을 대단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가를 보여주면 부모의 모범에 따라서 자녀들도 자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그래서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삶을 따라한다. 어떻게 보면 자식이 부모의 제일 큰 감시자인 것입니다. 자식이 하는 모습 보고 뭐라고 탓할 수 없어요. 가만히 보면 내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집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가? 말씀을 읽는 모습이 있는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가?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가? 그렇죠? 아이들은 부모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배웁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배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대하면 아이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할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면 아이도 진지하게 찾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랄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나의 고난에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특별한 노하우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이상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곧 자녀 양육입니다. 식탁에서의 말 한마디, 힘들 때 보이는 나의 태도, 문제 앞에서 하는 나의 선택, 이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는 모범이 되고 따라야 될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 교육의 핵심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 교육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은 우리가 알듯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시더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더라. 그렇죠? 부모의 가르침도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좋은 모습, 습관이 된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녀 양육은 특별한 노하우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고, 그래 가면서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는 그 모습 그대로 배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어릴 때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아이들을 이제 무릎을 꿇게 하고는 기도했습니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자란 스펄전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로 느끼며 자라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렇게 잘 양육받아서 나중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일본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로 하는 100마디보다, 그렇죠, 삶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를 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나는 자녀에게 그저 삶을 말로만 가르치고 있습니까? 믿음을 말로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정말 기도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보다 우리의 삶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자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를 살립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학교, 좋은 환경, 좋은 교육,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손과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늘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함께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과 시간적인 제약, 내 능력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다릅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십니다.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자녀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자녀들의 앞길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능력 있는 그 손으로 제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이제 있었습니다. 자녀가 멀리 타지로 유학을 갔습니다. 당연히 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가끔 그저 주말에나 한 번씩 오고 방학 때나 한 번씩 보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걱정 외에 할 게 없습니다. 자녀가 이미 멀리 떠나 있으니까.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날부터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흐르면서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점점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여유를 갖고 자녀를 대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가셔서 그 아이의 삶을 붙잡아 주겠지, 이런 믿음이 생겨서 이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도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하게 됐고 서로 늘 좋은 소식을 주고받게 됐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안전해서도 아닙니다. 대신에 부모가 자꾸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내가 돌보는 것보다 더 잘 자라난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먼저 부모의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 자녀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다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과가 늦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계속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 염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는 염려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걱정은 많이 합니다. 잘 될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데 걱정은 많이 하면서 기도는 적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걱정하는 것보다, 잔소리하는 것보다 기도를 늘려야 됩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환경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기도는 제한된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어린 시절 아이가 방탕하게 살았을 때, 20대를 아주 방탕하게 살았을 때 이 어머니 모니카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년 동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거스틴은 이제 방탕하게 살면서 그렇게 끝날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그 방탕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나중에는 기독교 교리의 초석을 놓는 위대한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 뒤에는 그 방탕한 모습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걱정하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도는 꼭 어린 자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자라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클수록 이 부모의 기도가 더 필요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이런저런 거 다 견뎌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려고 애쓰는 자녀들, 우리가 기도로 자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손을 붙잡고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느 정도 어릴 때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사실은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부모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기도로 자녀를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기도입니다. 그래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도 자녀도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 아이는 이미 다 컸는데 나는 자녀 양육은 이미 다 늦은 것 아닌가, 이미 다 지나갔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될 대상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면 부모가 어느덧 이제 우리의 품을 떠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끝인가요? 이제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단계에서 더 위에서 기도해주는 단계로, 통제하는 단계에서 더 맡기는 단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평생의 의무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교회에 잘 다녔지만 성인이 돼서는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부모로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도 어느덧 조금씩 소원해졌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그래서 자녀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놀랍게도 스스로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언젠가부터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하나님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떠날 수는 있어도 부모의 기도는 떠날 수 없다고 합니다. 말은 듣지 않아도 기도하는 부모에게 결국은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결국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자녀를 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기도로 키워야 됩니다. 자녀를 바꾸는 것은 환경이나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바꾸는 것은 부모의 믿음입니다. 부모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모범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면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를 붙들면 하나님이 자녀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는 결국 부모의 믿음과 기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한참 키우다 보면, 자녀를 대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왜 제게 맡기셨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버겁고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맡긴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맡긴 것이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자녀를 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모범을 보여주고 기도해 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세상을 위해서도 기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늘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다가 혹시 어려워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응원해 주신다, 그런 믿음 속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시고 우리 아이들 이제 앞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서룩해서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오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사. 손을 펴고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우리 어린이들 보니까 참 이쁘죠? 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또 찬양하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나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시간 갖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생명 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일 텐데 우리가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칭찬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모범을 잘 보이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에 그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정말 이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그 노고를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는데 우리 이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의 자랑이 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며 본인들도 늘 만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옵시고 그들이 소망을 품고 그 아버지 온 세상을 섬기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또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삶의 문제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며 섬긴 사람들에게 은혜로 갚아주시옵시고 또 열심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버지 포기하지 않을 때에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 어린이들을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은 우리 3사 선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선물을 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선물 주세요. 다 우리 주일학교 엄마 아빠들 되실 텐데, 예, 아이들이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왔습니다. 자, 예, 이쪽에도 갖다 주세요. 예. 자, 다 됐나요? 주일학교 자체에서 준비한 거는 주일학교 시간에 줬나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우리 같이 찬송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도 후에는 어린이들 개인적으로 제가 안수기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시절을 쫓아 우리 같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으로 알아서 사랑과 모범으로 기도로 양육하며 평생을 그렇게 자녀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생명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하는 일과 바라는 것과 일터 위에 우리 평택교회와 우리 지역, 우리 조국 북녘의 동포들과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종들과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신음하며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